하나, 둘, 셋. 성경책! 안녕하세요. 오늘도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러 온 드림교회 김건기 전도사, 손상수 전도사입니다. 와! 오늘도 성도님들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요?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, 그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. 하나님,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? 라는 질문을 해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스스로 있는 자, 이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.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해석을 할 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. 개인적으로는 이런 해석을 좀 좋아해요.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이 해석은 정확히 구약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약적인 해석이에요. 신약적인 해석이요? 네,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.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고 막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가면서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. 그런데 그때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어요. 자신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헬라어는 아는데 히브리어는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게 나왔었어요. 그걸 우리가 보통 70인역 번역이라고 해요. 그때 헬라어로 적혀있는 출애굽기를 해석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힌 걸 우리가 봐야 돼요. 그 히브리어로 적힌 걸 잘 번역한 책이 세번역 성경이에요.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더 헷갈리게 돼 있죠. 근데 그게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어려워도 히브리어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. 히브리어요? 예, 거기서 읽으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에흐예가 뭔 뜻인지 알면 이게 쉽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. 선생님, 그러면 네. 첫 번째 포인트가 어떤 건가요? 그것은 바로 에흐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. 에흐예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존재한다,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,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?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했다는 건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에흐예가 무슨 뜻인지 알면 좀 이해가 쉽다는 거죠.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그렇죠.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, 그것은 어떤 건가요?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랑 좀 연결되는 거긴 한데,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동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뜻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전하님, 그러면 이 네. 두 가지 포인트를 네네. 한 번에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두 가지 포인트를 요약하면요, 에흐예라는 단어가 제가 현존하다, 뭐 일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. 네. 그리고 이게 동사라고 했죠. 모세가 하나님을 제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? 네. 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했고 앞으로도 일할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.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, 나는 곧 나다 라는 문장이 담고 있는 뜻이에요. 이 과거, 현재, 미래까지 그렇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,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그렇죠. 있는 거군요. 그래서 모세가 처음 불렀을 때부터 상당히 하나님은 네. 은혜로운 말을 했다라는 거죠. 역시 하나님은 최고십니다. 네. 이 질문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그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성경책!